에, 대서장 22번째 시간입니다. 구2 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 1 거기 할 차례입니다. 편지에 이르시길 성에 도착한 이래로 옷 입고 밥 먹고 손자를 안고 함께 놀아주는 것들이 하나하나 옛날과 같으나 이미 끄달리거나 막히는 느낌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며 오래된 습관과 장애도 조금씩 가벼워진다고 쓰신 글을 3번이나 되풀이 읽고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를 공부하는 효험입니다. 만약 뛰어난 건기를 가지신 대인 같은 분이 한 번의 웃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 성가에 진실로 전하지 못하는 묘한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의심과 노여움이라는 두 글자의 법문을 영원히 때려 부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로만 보면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효험이다. 불교를 공부하면은 그 효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효험을 본다 할 때는 약을 먹을 때 얘기를 하죠. 아플 때 약을 먹으면은 그 효험을 봐서 아픈 게 이제 낫고 건강을 찾는다. 그런 것처럼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말로 하자면은 약입니다. 약.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고 그 중생의 망상병, 자기의 근본을 잃고 헤매는 그 망상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든 조사의 가르침이든 그걸 듣고 한번 체험을, 이제 효험을 보는 것은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요. 이론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효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도 약봉지나 약통 보면은 그게 뭐 성분이 뭐가 들었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무슨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어떤 거고 설명이 쭉 나와 있죠. 그거 보면 이게 무슨 약인지 알지. 그렇지만 먹지 않으면은 그거 읽고 알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먹어야 되는 거지. 직접 먹고 먹어야 이제 효과가 나듯이 불법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야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공부를 해서 그 효과를 봐야 되는 거지. 불교가 뭔지 나는 안다 이래 가지고는 그건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르마리에 떨어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불교 이 체험을 한 효과가 뭐 옷 입고 밥 먹고 손자를 안고, 이 할아버지거든. 손자를 안고 또 노는 것은 뭐 옛날하고 똑같다. 그런데 끄달리거나 막히는 그런 느낌이 없다. 끄달리거나 막히는 느낌이 없고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오래된 습관과 장애도 가벼워진다. 조금씩 가벼워진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하면, 이걸 한번 체험하면은 그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막 자기가 바뀌어요. 달라지거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겉으로 생활하는 건 그대로입니다. 똑같은데 속이 달라져 버리는 거지. 마음이 달라져 버리니까 끄달리거나 막히거나 집착하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이제 없고,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자유로운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항상 그 밑바닥, 근본자리랄까, 항상 근본자리에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근본자리에 있다, 이 근본자리라는 것은 뭐 아무 뭐가 없거든요.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지, 항상. 아무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이 겉으로 살아가는 거는 뭐 똑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생활이 그대로 있는데, 근데 그만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거달리거나 막히는 느낌이 없고, 뭐 특별하다는 생각도 안 한다. 이 특별할 게 없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당연히 이게 정상적인 삶이죠. 깨달은 삶이 특별한 게 아니라 깨달아서 번뇌가 없는 삶이 정상적인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막 헤매고 번뇌 속에서 괴로워하는 게 그게 비정상이죠. 기특하다는, 특별하다는, 기특이라는 것은 특별하단 말이거든. 특별하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오래된 습관과 장애도 조금씩 가벼워진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좀 습관적인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어떤 무엇을 보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느냐는 건 다 조금씩 자기 나름의 그게 있거든. 그게 이제 습입니다, 습. 이제 그런 것도 막 좀 이렇게 얼음 녹듯이 조금씩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 이제 정말 아무 일이 없게 돼요. 정말로 아무 일이 없고, 근데 이제 겉으로 생활은 그대로, 모든 건 그냥 그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똑같아. 똑같은데 그만 아무 뭐가 없거든요. 참 이게 부처님 불법의 효험입니다. 효험. 그게 이제 번뇌가 없다 하는 것이고, 망상이 없다. 어떤 우리가 뭐가 있으면은 막 그게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러냐 뭐 내 거냐 네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것이 바로 불교를 공부하는 효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뇌에서 벗어나서 가벼워지고 자유롭게 되고 편안해지는 효과입니다. 효과. 무슨 불교의 진리라는 어떤 무엇이 있어가지고 그걸 아는 게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깨달으면 불교 안에 있는 그 깊은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불법은 약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이에요. 중생의 병이 없어지면은 부처라는 약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 깨달아서 불법 속에 있는 어떤 깊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제 오해를 하면은 지혜 정도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지혜 정도. 선에서 제일 심한 욕이 지혜 정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욕 중에 제일 심한 욕이 지혜 정도라 하는 거예요. 지혜란 것은 아르마리란 뜻이에요. 머리로 한다 이 말입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이 돼버리거든. 도가 뭔지 알고 불교가 뭔지 안다 이러면 지혜 정도가 돼버려요. 그건 뭐 약에 대해서 잘 아는데 약을 직접 먹지는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 아무 쓸데가 없는 망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오로지 우리 삶에 있어 가지고 그런 번뇌 망상이 해결이 되고 그만 헤매지 않고
걸림이 없고 가볍고 이렇게 편안해지는 겁니다. 편안해지고 이제 이 안목이 이제 뭐가 우리 본래 면목이냐 하는 안목이 이제 이게 딱 저절로 이렇게 갖춰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안목을 가지고 살면은 뭐 항상 아무 일이 없거든. 몸이야 뭐 어차피 생로병사를 겪는 것이고, 또 사회도,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근데 온갖 일이 다 있죠. 항상 평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 스스로에게는 항상 아무 일이, 자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무 뭐가 없는 거죠. 이제 이게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불교를 공부해서 우리가 누리는 효과입니다. 효험이죠. 만약 뛰어난 건기를 가지신 대인 같은 분이 한 번의 웃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되지 않았다면은 우리 성가에 진실로 전하지 못하는 묘한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 같은 똑똑한 사람이 이런 체험을 해서 효험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 이 성가, 선의 집안이다 이 말인데, 이제 불교 중에서도, 불교 안에서도 이제 교화하는 사람이 있고 선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선하는 사람이라 선의 집안이라 그럽니다. 우리 성가라든 불교라든 똑같아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말하자면 불교라고 하는 약을 어떻게 효과를 보느냐, 그거니까 선이라든 부처라든 불교라든 관계가 없죠. 우리 성가에 진실로 전하지 못하는 묘한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한다는 것은 뭔가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확인해 놓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이미 본래부터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여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개합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망상을 부리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본래부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속에서 살고 있고,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개합이라고 하는 그런 한번 이 체험을 못하면은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가지고,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온갖 이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모르고, 자기 집안에 앉아서 자기 집을 모르고 헤맨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중생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생이 어떤 사람이냐,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가 중생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 부처는 뭐냐? 깨달은 중생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은 한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 깨달으면 부처라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라 그러는데, 똑같은 한 사람이니까 사실상 살고 있는 삶의 본바탕은 똑같습니다. 그냥 이 한 개 일인데, 누구나 항상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딱 한번 들어맞아야 되는데, 여기 한번 딱 체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꼬마 그런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거든. 예.
자기한테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기특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자기한테 없는 특별한 일이라면 이거 아주 특별하구나 그렇게 했을 텐데 이거 확인해 놓고 체험하고 보니까 이거 원래 있었던 일이거든. 본래부터 있고 모든 사람이 있고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걸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런 말이 있잖아. 일처유심조라. 모든 것이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온다. 그러면 전부 다 마음에 다 발을 딛고 있고 뿌리를 받고 있지. 그 마음 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말로 해도 그게 그런 이치가 되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말로서 이해할 수는 없고 한번 얘기하면 체험이 돼야 돼. 그 마음이 뭐냐 이거다. 얘기하면 와닿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로서만 이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얘기하면 와닿아야 돼. 마음이 뭡니까 이거다. 말로서 이해를 하면 여전히 생각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지혜 정도예요. 망상이죠. 말이 아니라 실제로 통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깨달음을 말로 하면은 교리가 되고 철학이 됩니다. 실제 깨달으면은 이거는 종교가 되죠. 종교와 철학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철학은 입으로만 하는 거, 머리로만 하는 거. 종교는 실제로 깨달아서 구원을 받아서 머리로서는 더 이상 뭘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구원을 받으면 되지. 약을 먹고 효과를 보면 되지. 그 약을 설명서를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외워 있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효과를 보면 되는 거거든. 이게 이거란 말이야. 이게 하나.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이건데 다만 이제 이건 하여튼 머리로서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깨달음의 조건이에요. 절대로 알 수는 없다. 생각하고 분별해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바로 이거다. 저절로 통하는 때가 있다. 저절로 통하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통하고 실감이 한번 탁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가의 진실로 전하지 못하는 묘한 도리가 이게 이제 이 법, 우리 불법을 묘법이라 그러죠. 예? 묘법이라. 경전 이름에도 묘법 연화경이라. 법화경이 본래 이름이 그렇죠. 묘법 연화경이라. 왜 불법은 묘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 묘라는 글자는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묘라는 글자 자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묘법문 이렇게도 하는데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직접 체험하고 통하고 그래서 실감할 수 있고 효과를 볼 수가 있어. 이것은 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는 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깨닫고자 하고 체험을 하고자 한다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다 내려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이해되는 거는 다 제껴버려야 됩니다. 그 옆으로 탁 밀쳐놔야 돼. 쓸데없는 거니까. 직접 체험이 돼야 됩니다. 만약 대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의심과 노여움이라는 두 글자 법문을 영원히 때려 부수지 못할 겁니다. 이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정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묵조선을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이라는 것을 믿질 않았어요.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의심하고 묵조선을 막 욕을 하니까 성을 내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대선사의 지도로 깨달음을 얻었거든. 설사허공으로 입을 삼고 풀, 나무, 기와 돌이 모두 빛을 발하여 도리를 말하는 것을 도울지라도 역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이 하나의 인연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음을 믿었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비로소 투철할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제 한번 웃음에 가진 것이 문득 사라졌으니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건 지금 목 감기가 좀 걸려 있습니다. 아니 멀쩡합니다. 근데 목만 지금 안 좋아요. 설사허공으로 저희 입을 삼고 풀, 나무, 기와 돌이 모두 빛을 발하여 도리를 말하는 것을 도울지라도 역시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허공이 입이 돼서 막 온갖 얘기를 다 하고 풀, 나무, 기와 돌이 온갖 빛을 이렇게 빛을 내 가지고 도리를 말하는 것을 도울지라도 말로서 설명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깨달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니다.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본래 우리에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항상 평소에 늘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고 늘 이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일 하나일 뿐이거든요.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같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자꾸 뭐 분별을 하니까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몸이 어떻고 마음이 어떻고 뭐 좋으니 나쁘니 뭐 깊으니 얕으니 뭐 온갖 그죠? 그런 그게 이제 다 망상이고 이거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이유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이걸 몸이라는 이름도 씁니다. 불신이라 그러죠. 이거 불신? 법신이라고 불신이라고 그러거든. 몸신자로 쓰게 돼요. 이거를. 근데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뭐 그런 이름 붙이지 말고 그냥 이거라고 지금 이거.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법신이 어디서 몸을 드러내느냐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불신이 어디서 몸을 드러내느냐 물 한 잔을 마시고 말 한마디 하고 이렇게 이거거든요. 이거. 근데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깨달음은 가슴에서 한번 붕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머리로 가버리면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라 그게. 머리는 꽉 막혀 있어야 돼.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 머리는 꽉 막혀 있어야 한번 가슴에서 통한다고. 근데 머리가 안 막히고 막 머리가 자꾸 돌아가면은 가슴에서 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실천 수행하라. 선을 할 때 보면은 실수란 말을 합니다. 실수. 그게 이제 실천 수행의 준말입니다. 실수. 보통 선방에 가서 실수한다 이러면 막 잡아 깔고 앉아 있는 게 실천 수행이라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참 어째 그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천 수행의 반대는 뭡니까? 이론이죠. 이론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천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해는 머리로 하는 거고 실천은 마음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몸뚱아리가 잡아 끌고 앉아가지고 뭐 호흡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거지 딴 게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마음이란 놈이 머리로 생각을 하면 그게 전부 망상이라. 그러니까 망상을 하지 말고 실제 마음이 한번 그런
망상이라는 잠에서 한번 깨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 그게 실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하느냐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뭘 관하고, 호흡을 헤아리고, 앉아서 척추를 어떻게 하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면은 변죽을 울린다 그럽니다. 변죽이라면 핵심을 찌르지를 못하고 주변을 두드리고 있다는 뜻이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는 건 항상 있습니다. 몸이 살아있듯이 똑같이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항상. 이게 한번 확인되면 되는 거거든. 몸이 살아있듯이 이렇게 마음이 또 항상 이렇게 살아있다고. 이게 한번 이해가 아니라 한번 이게 턱 와닿는다고. 이게 통하거든요. 이게 와닿고 이게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천이고 이게 수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체험한다 이런 뜻이거든. 실천 수행이라는 거. 그러니까 실천 수행의 반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 이렇게 하고 항상 서로 반대말이잖아. 이론이 있고 실천이 있고. 이론은 머리로 이해하는 거고 그거는 망상이고 실천이라는 것은 몸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몸에 대해서 알려면은 의과대학을 가면 되거든. 의대를 가면은 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막 책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해부학 실습. 그 이제 들어가서 몸뚱아리 놔두고 막 칼로 잘라가지고 다 뒤집어 보잖아요. 그게 이제 몸을 보는 데는 그게 실천이고 마음을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몸을 왜 확인해? 마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몸은 상관이 없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숨을 어떻게 쉬든지 아무 상관없어 그런 거는. 마음이거든. 마음을 실제 확인해야 되는 거야. 마음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이걸 실제 확인하는 거죠. 이거를. 이게 와닿아야 돼. 근데 이게 마음인데 마음이 뭐냐 이겁니다. 이러면 금방 이렇게 탁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깝깝하죠. 깝깝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깝깝하다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게고 이거는.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것과 같기 때문에 따로 찾을 건 없습니다. 요령을 부릴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마음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서 자기 집을 찾는데 무슨 요령이 필요합니까? 이미 이렇게 마음이 갖추어져 있어. 그래서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마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여기서 한번 깨달으면 된다고. 한번 통하면 되는 거라 이게. 소식이 오면 된다 이 말이야. 아무 요령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직진심이고 견성성불이고 하는 것은 바로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통하는 거예요. 이거거든 이거. 마음이란 게 이거란 말이야. 반드시 여기서 한번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나 감정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이게 한번 통한다고 이게. 어떤 무엇도 아니지만은 살아있고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이 되는 이게 한번 이게 통한다고. 색수상행식 그거는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지 그건 공이 아니에요. 색은 육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은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보통 중생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그 마음이 아니고 망상입니다. 수는 느낌이요, 상은 생각이고, 행은 욕망, 의지 이런 거. 식은 의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마음이라고 보통 알고 있거든. 자기 생각, 자기 의식,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느낌을 마음이라고. 아닙니다.
그거는 몸뚱아리하고 똑같이 마음 위에 나타나는 하나의 분별이고 하나의 그런 경계입니다. 진짜 마음은 흑원과 같아가지고 그런 어떤 뭐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렇게 분명하다고. 항상 있고 어디든지 있고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뭐 항상 있는 일이야. 본래부터 있었고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우리 근본 바탕인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없어. 우리 본질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언제나 이렇게 언제나가 주어져 있습니다. 머리로 알면 안 됩니다. 머리로서 하는 것은 전부 가짜입니다. 반드시 직접 이게 체험이 되고 통하고 와닿습니다. 그래 해야 색수상 행식을 왜 공이라고 그러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일러서 공이라고 그러거든. 왜 공이라고 그러느냐? 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걸 이제 마음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한번 체험이 돼야 돼요. 요거만 딱 자기가 딱 체험이 돼버리면 스스로 알아요. 아, 이제 더 이상 다른 건 없구나. 내가 그렇게 궁금하게 여겼던 게 바로 이거구나. 더 이상 찾을 게 없다라는 게 딱 자기가 저절로 확신이 돼요. 그러니까 쉬워지죠. 이게 또 찾을 게 있다면 쉬지를 못해. 또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와닿고 여기 또 통해서 이 자리에 또 통하면은 이제 더 이상 찾을 게 없구나 하는 게 저절로 확신이 들고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에 통하면은 이건 아주 밝고 분명하고 깨어있고 생생합니다. 어떠한 경계가 아닙니다. 경계란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인데 어두컴컴해요. 경계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가 생각 속으로 말려 들어가거나 기분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두렵고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뭐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기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딱 확인이 되고 확보가 되고 이 자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소나기 속에 딱 들어온다고. 마음이 조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어 이제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마음에 끌려다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부 중생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두려워하는 거라. 이놈의 마음을 내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막 겁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딱 조복이 되면 이 자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게 이 마음이 조복되는 거거든. 이게 딱 분명하게 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는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딱 밝고 껴있고 딱 이렇게 정돈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런 흐트러짐이 없고 혼란스러움이 없고 딱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아무 일이 없는 게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효과를, 이런 효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야흐로 이 하나의 인연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음을 믿었으니 왜 전할 수가 없고 배울 게 없느냐? 자기한테 이미 다 있는데 그거 뭐 주고받고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배울 것도 없는 거고. 바야흐로 이 하나 인연은 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음을 믿었으니, 그러니까 꿈도 자기 스스로가 꾸는 거고 눈을 뜨는 것도 자기 스스로가 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눈꺼풀을 땡겨줍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잠이 들어서 꿈을 꾸는 것도 스스로가 하는 거고, 잠이 깨고 눈을 뜨는 것도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니다. 모름지기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증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비로소 투철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건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봐야 정말 이제 부처님 불법에 대해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말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진짜로 믿으려면은 효과를 봐야 돼요. 자기가 맛을 봐야, 이 부처님이 이런 걸 가르쳤구나. 비로소 불교가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지. 저도 체험하기 전에는 불교를 100%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종교라는 게 저게 무슨 좀 절반은 사기꾼 같고 절반은 일종의 자기 체면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뭘 이렇게 하면은 막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가지고 이렇게 자기 체면 비슷하게 뭐 그런 생각도 좀 없잖아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철학을 전공했는데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요. 다 따져보고 하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를 이제 한 이유는 철학으로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를 한 건데, 철학은 이론이기 때문에 아무리 철학을 많이 공부해도 자기 내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본래 성질이라든지 타고난 기질이라든지 안 바뀌어요. 맨날 똑같은 사람이요. 그냥 뭐 아는 걸 말해가 입만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실망을 하고 이제 종교 쪽으로 왔는데, 그것도 불교가 이제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많이 접했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를 했죠. 그리고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100% 믿지는 않았어요. 이게 진짜 뭐가 있는가? 이 단순한 철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 그리고 실제 뭐 불교 교리 공부해보면 그 철학이거든, 전부 다. 철학이에요, 전부 다. 이론적인 거예요. 해봤자, 그거 뭐 내 인생, 내 삶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뭐 그런 얘기에 불과한 거, 이론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체험을 또 해보니까, 나도 모르던 일들이 막 내 속에서, 모르는 세계가 딱 펼쳐진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세계가 확 펼쳐. 마음이, 뭐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항상 어떤 고만한 줄 알았는데, 이놈이 문이 활짝 열리고 막 무한하게 끝도 없고 깊이도 없고 아무 뭐 걸림이 없는 그런 자유가 있고 이런 경험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비로소 알겠더라고. 내가 계속 추구하고 찾아왔던 게 결국 이걸 찾아왔었구나. 그게 이제 만족이 되는 거죠. 이걸 찾아왔었구나. 이제 더 이상 궁금한 거 없다. 인생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수많은 문학하는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어떤 거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놓고 있죠. 인생이라는 게 뭐 어떤 거냐.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르고 뭐 별의별 소리 다 있죠. 근데 여기에 딱 통해서 이게 딱 드러나면은 맹맹백백해집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본질이 맹맹백백해져. 이런 거구나. 뭐 궁금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구나. 그리고 이제 이 경전 같은 거 보면 뭐 걸리는 게 없이 싹 다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이게 한번 와닿아야 돼. 와닿아야 되지.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긍정하고 스스로 쉬어야 하여튼 체험을 해봐야 돼. 비로소 투철할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제 한 번 웃음에 가진 것이 문득 사라졌으니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진 것이 문득 사라졌다.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게 다 없어져 버리는. 이게 딱 확인되면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운 거는 그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고 이제 불교 교리라든지 이론은 새롭게 다시 정리가 돼요. 다시 여기서 이 안목을 가지고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하고 그 방편이 보인다고 다시.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기 전에 불교를 이해한 건 좀 엉터리라는 거지. 엉터리로 하는 거고 이제 이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보면은 저거는 저런 방편을 썼구나 하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원래부터 항상 가지고 있고 언제나 가지고 있는 진실 하나입니다. 이건 남한테서 얻는 게 아니고 밖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확인해 놓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원래부터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게 우리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원래부터 타고난 변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에 혼자 인생에 대해 자기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인생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뭐 철학이나 무슨 윤리학이나 예술 중에서 그 문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인생에 관한 얘기들이거든. 숲이 또 그런 거고. 시나 소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막 잡다한 얘기들이 많은데 다들 막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는 특히 시 쓰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목적이 자기 삶의 진실, 이것을 목적으로 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를 쓰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이 체험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씁니다, 시. 왜? 쓸 게 없거든. 아무것도 쓸 게, 말로 하는 건 전부 엉터리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시 안 써요. 살아있는 이제 진짜 빼기가 나왔는데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가지고 글자로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짜를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진짜 빼기가 이게 또 항상 앞에 드러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한번 이게 이겁니다. 이거 하나. 이게 한번 드러나야 돼. 이게 이제 진짜 빼기는 바로 지금 이거거든.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항상 가지고 있어요.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단 말이야, 이거. 이건데 알 수는 없어, 절대로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이 자리에 있어요. 왜?
바로 지금 이거니까. 근데 이거를 머리로서 상상을 해보면 그거 다 가짜가 되는 거죠. 이겁니다. 이걸 부처라 하기도 하고, 뭐 방편으로 도라 하기도 하고, 선이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뭐라고 이름 붙이든지 그건 관계없습니다. 진실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실은 이거 하나고, 진실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일으켜서 선이다, 부처다, 진여다, 불성이다, 뭐 이름을 그래 갖다 붙이는 거죠. 그건 생각을 일으켜서 이름을 만들어 남기고, 실제 진실은 이거 하나뿐인 거지. 일 하나뿐이지. 진실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뭐 얻을 것도 없습니다. 얻을 것도 없다는 말 많이 하죠. 그 관경에 맨날 얻을 법이 없다, 얻을 법이 없다 그런 소리 하잖아. 왜 얻을 법이 없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얻을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 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공이니까, 허공은 뭐 한 물건도 없으니까 얻을 게 없지. 그래서 얻을 게 없다는 얘기 한 게 아니고, 이미 이렇게 갖추고 있으니까,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래부터. 그러니까 따로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데, 딴 머리를 갖다 또 붙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따로 얻을 거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거라고. 마음은 누구든지 이미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겁니다. 단지 스스로가 자꾸 분별하고 해서 이런 거가 저런 거가 하면은 그거면 안 돼. 그거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안 되지. 분별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냐 저런 거냐 그러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그게 바로 꿈이거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런 거냐 저런 거냐고 분별하면 안 됩니다. 이미 갖추어져 있어.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아주 생생하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어있단 말이거든. 활짝 깨어가지고 생생하게 뚜렷하게 명백하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만약에 마음이 저 수미산 히말라야에 어디 가면 수미산이 있다고 하는데 수미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있다면은 그거 가서 찾아오면 되지. 근데 마음은 우리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내비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한순간도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바로 우리 스스로거든요. 마음이 바로 우리 스스로인데 어떻게 자기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남을 버릴 수 있지만 자기는 못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다니까.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내 마음은 도대체 어디 가길래 이렇게 안 찾아도 안 보이노. 그런 느낌이 들 거고, 막. 그게 망상 속에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런 망상도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군이라고 우리 불교에서 마군이라고 그러는데 마군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부처에게서 나오는 게 마군이에요. 부처가 망상하면 그게 마군이거든. 부처 없이 마군이 같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바로 지금 이거거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다 갖추어져 있어.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생각 알려고 하는 그놈 때문에 안 돼. 바로 이거라고.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그놈이 항상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망상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찾을 게 없고 알 게 없어. 바로 이거라고. 찾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라고. 하여튼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통하기만 하면 되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 것이니 모두가 유의의 허망한 일이다. 비록 다시는 말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말 없음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생이 말하는 것을 말따라 댕기지 마라. 말은 다 허망하다.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 것이니 모두가 유의의 허망한, 유의라는 게 뭐냐?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유의란 것은. 말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죠.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생각 없이 말을 할 수는 없죠. 생각 없이 말한다면 잠꼬대도 그게 꿈속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도.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은 없습니다. 전부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생각은 전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망상이지. 그래서 유의법이라.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 것이니 모두가 유의의 허망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게 전부 헛된, 왜 진실이 아니고 진짜 배기는 안 변합니다.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분별되질 않고 항상 똑같아요. 늘 똑같이 이렇게 밝고 분명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는 24시간 365일 100년이 지나도 한순간도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또 확인돼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게 아주 분명하게 되면은 공부고 뭐 부처고 뭐 선이고 다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생활, 그냥 온갖 인연을 만나면서 일상생활을 해요. 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전부 이걸 다 말해주고 있어. 이걸 다 드러내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따로 도망갈 데가 없어.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만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뭐 느끼는 것마다가 전부 이걸 드러내고 전부 이 자리니까 아무리 어디를 가도 뭐 갈 데가 따로 없어. 항상 이 자리야, 항상 이 자리. 그래서 옛날 사람이 입처계진이라 그렇게 발 딛는 곳마다 전부 진실이 아닌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전부 이거 하나뿐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지. 우리 살림살이고 본성이지. 태어나서 날 때 가지고 온 거고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이것밖에는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염라대왕 앞에 가기 전에 죽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갈 때까지 그 시간이 좀 있습니다. 49일. 49일 동안 우리 생전에 얻은 거는 싹 다 내버리고 갑니다. 그럼 갈 때는 뭐 있나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만 이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해야 이제 이걸 모르고 가면 염라대왕한테 심판을 받아서 쇠몽둥이를 맞넘기고 이걸 자기가 깨달아서 이걸 알고 가면은 염라대왕이 항복을 한다고. 아이고 부처님 가면서. 옛날 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방편이지만은. 뭐 그렇듯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
여기에만 통하면은 업장 소멸 한다고 요새 또 절에서는 업장 소멸 하려니까 뭘 어쩌게. 여기 통하면은 업장을 찾으려 해도 없습니다. 소멸시킬 필요가 없어요. 찾으려 해도 없는데 뭘 소멸시킵니까? 여기에 통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거. 중생이 말하는 것을 취하지 말 것이니 모두가 유효히 허망한 일이다. 비록 다시는 말의 길에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말 따라다니지 않는다. 이제 말은 이제 신경 안 써. 이렇게 하더라도 또한 말 없음에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하는 것이 망상이고 말하는 게 망상이라니까, 그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만 죽은 썩은 나무처럼 돌멩이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착각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처럼 그 산매 속에 들어있다고 가만히 아무 생각도 없이. 그거 깨달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외도고 공에 빠진 사람입니다. 중생 중에서도 아주 나쁜 중생, 아주 그 병이 심한 중생입니다.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말과 생각을 조심하라는 이유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 안 하고 생각 안 하는 게 공부냐? 그건 아니에요. 공부라는 것은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거든. 마음에 통해야 돼. 마음에 통하라고 하는데 자꾸 생각하고 말을 이해하고 그건 안 통한다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통하느냐? 아니라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이게 통해야 돼. 생각을 하든 말든 뭐 말을 하든 말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게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하면은 아무리 생각하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생각이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다 예일입니다. 예일 하나. 생각이 이거고 말이 이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을 하든 안 하든 말을 하든 안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통한 뒤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통하기 전에는 생각과 말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안 돼. 이거라고 이게. 직진심이 직진심. 마음을 바로 가리키잖아요. 직진심에서 견성성불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말 없이 산매 속에 들어있다고 견성성불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직진심에서 견성성불이 되는 거라고. 마음이 뭐냐 이거다. 마음이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선이 뭐냐 이거다. 이 직진심이거든 이게. 바로 가르쳐 드리잖아. 바로 이거라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이거라고.